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모습 가운데에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찾고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말씀 통하여서 큰 깨달음 주셔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맹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부흥은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나고 이 자리만 채워지는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듭남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맹산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부흥의 감격은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발맞춰 나아가고 걸어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매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매번 하는 소리가 거기서 거기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회 철학이 설교 가운데 담겨요. 근데 저희 목회 철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시작이 나이고, 그 시작이 우리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고, 그 시작이 공동체,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노래하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한 것, 내가 주 안에서 자유로운 것,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뜻하는 말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하나만의 구원, 나 하나만의 행복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명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그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는 나라의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민족의 파멸과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 오늘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음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한 창자가 끊어지고 입술이 떨리는 두려움. 여러분, 히브리어로 창자는 베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의 가장 깊은 중심이 창자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바벨론 거대한 나라가 침략할 것을 알고 겁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아니 이 민족이 주님이 선택했는데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칠실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을 보십시오.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정전된 지 73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이 민족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개인 이기주의 시대,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있고 정치와 정치 노선들이 다 갈라지고 있고 지역과 지역이 갈라져 싸우고 있고 빈부의 격차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략은 이 민족 가운데 없을지 모르지만 물질과 문명과 사회 가운데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수많은 청년들이 학업의 노예로,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청년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에서 5%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국가,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먼저 그 나라의 복음화율을 따집니다. 5% 미만의 국가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선교 국가로 정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선교 국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 세상의 문화에 잠식당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교회들끼리도 사상이 안 맞는다고, 종교적인 색깔이 안 맞는다고, 자신들의 가치관이 안 맞는다고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를 이루어 재정이 넘쳐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지금도 재정의 허덕이며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현실이 캄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과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 이런 현실을 믿음의 성도인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인데 오늘 세상 가운데 이 문제를 우리는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악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것에 휩싸여 허덕이는 나의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전체를 먼저 보면요, 하박국의 태도가 질문에서 찬양과 기도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과 2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의 직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찬양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볼 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받으면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백성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항변하는 독특한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은 포용하는 자, 씨름을 하는 자입니다.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고 그 백성의 고통을 끌어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도 악한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 이렇게 악한데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한 그에 대해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이 민족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는데 왜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쓰십니까?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올바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악한 바벨론은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패망시킬 것이고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하박국에게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 질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돈을 씁니까?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한 건데 왜 돈을 그 세상에 그렇게 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목숨도 받은 우리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신 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로 바꿔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세상 앞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잘못된 현실 앞에서는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운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가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따져묻지 않습니다. 주의 응답받고는 주님,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지만 신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의 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납니다.
세상에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흠모하는 것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켰지만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 심판하시고 포로기를 겪게 하셨지만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을 살리고 건지며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기에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향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 땅을 이끌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보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갈라집니다. 서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각자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 결정되는 일,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때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박국과 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족 가운데 울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주권적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부흥케 하소서라는 히브리어는 하이에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살려내다, 생명을 다시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을 살려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교회는 종종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성장, 숫자적인 늘어남, 재정의 늘어남,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조건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조건을 넘어서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내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양도 소도 없습니다. 내 생존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나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부와 명예가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악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박국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기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아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한 현실은 고난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살리고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은 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의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 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한대로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이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맹산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나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인가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박국과 같은 심정으로 내 이웃들, 죽어가는 내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민족의 현실이 정말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혹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을 추장함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 내 안에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맹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